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먼저 함께 하시길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러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그 기복이 심했는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을 입고 다니면서 그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그냥 사랑받는 아이로서 이렇게 오르막 인생을 살지만 곧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뽀르에 빠지게 되게 그리고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로서 팔려갔던 그러한 그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가장 청모로서 또 인정받아서 상위도 올라가게 만드셨다. 또 자기의 믿음과 의를 지키다가 이 억울한 누명을 져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하여 결국에는 감옥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잘 보니까 전옥이 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장 또 떡 맡은 관장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내 억울함이 좀 풀리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지만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2년 동안이나 더 낙심한 채 절망한 그러한 내리막 인생길을 왔다 갔다 이런 변화무쌍한 삶을 요셉은 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젊은 나이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육신적인 환난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착고를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철거렁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인생이 암울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였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몸이 해방되는 그 순간 요셉은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벗어서 도망갔는데 그걸로 옷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감옥에 보냈을 때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 이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정신적인 환난과 고통이 컸을지 가름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 바로 앞날, 내일, 아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이런 것은 우리를 얼마나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 얼마나 정신이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혹은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서 그 쓴뿌리를 누군가를 좀 해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상한 마음을 전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은 끝났다 주저앉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주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크레더블하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아멘.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아멘. 먹을 것 가지고 못 살아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재물을 얻고 모든 걸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요셉이 환난을 받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환난을 겪는 경우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의 죄로 인한 환난,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한 그러한 고통이 있고, 반대로는 의를 행하였음에도 받는, 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해보자 하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폭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게 만드십니다. 맥주현임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Sanctified afflictions are spiritual promotions,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그 고난은 바로 영적인 진목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셉 편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은 굉장히 애매한 고난입니다. 아니,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고난의 이 보루,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현장을 도망갔더니 더 깊은 던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계속해서 일이 꼬이게 되는, 그것이 무려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이 꼬여서 그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셉 편에서 봤을 땐 애매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시길 원하시고, 요셉을 빚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해 가운데서 이 고센 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단,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거룩한 성산과 성질을 주시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도록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교훈을 위해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한테 그냥 고백했을 뿐입니다.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자를 피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꼬이고 꼬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죄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죄와 싸우지 않고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주님의 기도 로즈 프레이어 7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3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를 위한 기도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양식을 비롯해서 죄와 시험과 유혹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 대적들, 악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대적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도록 대적하는 싸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요셉처럼 싸우면 싸울수록 엉키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행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도박장하게 들어가서 도박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서 술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를 찾아서 나아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행하기 좋고 밖에 나가고 싶기 좋은 이 따뜻한 햇살 아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식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임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셉은 정신적인 환난과 실망을 겪은 것 그런 역시도 그의 잘못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서 재반 사무 업무를 보다가 왕에게 실수를 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는 당신은 3일 만에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목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 주시옵소서. 나는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시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왔는데 끌려왔는데 억울하게 끌려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으로부터 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2년 동안이나 고통의 수단에 잠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소년의 나이 17살부터 그리고 이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정말 이 고난의 연속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요셉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꿈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안 틀리고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죽게 살기로 신앙생활했던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13년 동안이나 저렇게 하나님이 버리신 마냥 저런 고난의 인생을 저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다 쓸모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망과 비판의 음성에 익숙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그 악한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첫 번째로 그의 인생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30살까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30살 이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30살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해놓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동안 내가 고난을 받게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서기 위해서 환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지 않으면 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 이렇게 눈에 보일랑말랑 세계지도를 펴놓으면 눈에 보일랑말랑한 이 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맡으면, 지도자 역할을 맡으면 엄청난 반대파가 들러붙어서 댓글로 연예인만 해도 그걸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나타날 정도로 고통을 시간을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계 대제국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그 황제, 그 바로왕 바로 밑에 이 국무총리 대신을 버텨내려는 웬만한 단단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십시오. 이 연단이 끝난 그 순간 30살 이후로 하나님 새로운 신천 신자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요셉을 모질게 보셨는가 생각해보면 17살에 뽀르 구렁이에 빠지게 하셨다가 그리고 17세부터 28세까지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뽀르, 이 뽀르라는 것이 구덩이라는 뜻도 되고 히브리어로 감옥이라는 뜻도 됩니다. 컨코더스 사전에 보면 같은 의미로 나와요. 다시 뽀르에 빠져요. 뽀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금제를 하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덧입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뽀르에서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을 흔들 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복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에게 환난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잘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입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지만은 우리 우주 막내 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34개월. 얼마나 막내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알고 그 막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첫째가 그랬으면 진짜 절대로 가만히 안 뒀을 텐데 별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죠.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얼마든지 손만 내밀면 형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형들이 지켜주고 형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형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의지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 주인이 자기를 잘 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인님 잘 보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반을 맡겨놓는 집사 총무로 세워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보디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한테 또 배신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딱 봐도 그 문제 있는 아내, 딱 봐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그 아내, 속으로는 알았겠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말을 듣고 이 종의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목숨까지는 죽지 않고 던전으로 턱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요셉아 고통스러웠지, 힘들지, 그러나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훈련을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감옥에 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이순마트 관원장이 그 꿈에 해석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나가면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당장 풀려나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얼마든지 그런 말 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가 회복되자마자 이 노예의 생활, 이 감옥에 있던 생활, 지저분하게 세계 여겨졌던 그 하층민의 생활을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면서 동시에 요셉까지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60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전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도와야 얼마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봤자 얼마만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환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God is everything. All things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은 분과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내가 받는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내 질고가 벗겨지고 내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는 작게 기대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많이 기대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기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환난을 주셨던, 고난을 주셨던 이 목적은 항상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God is always in us, with us. 항상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비록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가는 것 같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감옥에 빠진 것 같고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꼬여서 그런 노예와 감옥 생활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분일지도 하나님 여러분을 곁에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의 감정을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셨는가? 큰 사명이 있어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사명.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었기에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의 이 언약 백성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거하다가 출애굽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정확하게 지금 현실 가운데도 이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선교회제에 가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나타나게 됩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택함받은 백성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시고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우리 이기업 집사님만 뵈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김기영 성도님을 뵈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지 모릅니다. 불교권이잖아요. 우리 김기영 성도님. 어머님이 불교입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풀려주시잖아요. 자녀를 주로 유아세를 받게 돼요. 이기혁 집사님 안 믿으셨을 때는 우리 장동일 집사님 교회 가지 말라 그랬을 때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정말 믿음생활 잘하시는 분을 하나님 세우시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바르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을 정도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피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지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 요셉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면서 고민하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팔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8세의 나이로 만약 그가 모든 것이 무죄가 밝혀지게 되고 옥에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에라도 그의 무죄가 밝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형들이 저렇게 저기 볼을 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사명이고 뭐고 그 야곱이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한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22년을 뿌듯뿌듯 그냥 버텨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면서 인생을 헤쳐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오랜 시간을 10여 년이 넘게 13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이나 요셉이 죽었다고 그 가증스러운 그런 자식들의 얼굴을 어떻게 부모로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시고 요셉이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요셉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일교회 중직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요셉처럼요, 나는 최선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한두 마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요셉이다. 따라하십시다. 그래. 내가 요셉이다. 실제 우리 교회에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요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욕을 먹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의 그날이 오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오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용인에 있는 그 정주채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후임이 이제 새로 세워져서 용인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이제 신종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싸이월드 아십니까? 예, 싸이월드. 예. 우리 지휘자님 끄덕이셨어요. 한 40대 이상 되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예. 창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엄청 키워놨다가 뺏겼어, 도중이에요. 그냥 뺏겨버려서 회사 자체를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분 중에 이충현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에서 암호학 박사로, 수학 박사, 컴퓨터공학 박사, 그래서 원동훈 박사님 밑에서, 원동훈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암호학 박사님인데 수제자로 박사를 받고, 경희대 한의학 박사를 받고. 근데 이분이 지금 CTS에 있는 유명목 그 대표랑, 지금 거기는 이제 예일대랑 하버드를 보낼 그런 자녀들 지금 교육 유학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인이 돼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죠. 신도시니까. 그쪽에서 이제 대안학교나 학원을 차려가지고 초엘리트 그룹을 기독교 대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꿈을 안고 어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했는데,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박사님, 네. 우리 예일교회로 오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면 순응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꿈이, 우리 일단 종합반은 한 5, 60만 원을 받는데 얼마를 받을까요, 목사님? 교수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공짜로 주면 그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서 또 공부를 안 할까봐 그게 겁난다. 그렇지만 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받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무료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제가 그분의 인생이 참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쫓기다가 결국엔 나이가 40이 넘어서 40 몇 세 때, 지금 연세가 66세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한 50대 정도로 봤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냐면, 이 인생의 고난을 계속 겪다 보니까 결혼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분이요. 우리 이강 교사님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거의 50 가까워가지고 50대, 40대가 아니지, 66세니까 지금 딸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러면 지금 몇 세 때 결혼한 겁니까? 50 중반에 결혼하신 거죠. 결혼하게 된 이유 어떻게 됐냐면, 이 수학 박사니까 이대에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강사를 이제 개강이 돼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냥 들어오는데 빛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미쳤지. 50대 중반에 내가.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나 한 잔 내가 하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했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러니, 너무 바빠가지고, 4개월이 지나고, 이제 거의 학기 끝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당당하게 딱 걸어보더니 그 여학생이 그러대요.
아니 교수님, 네, 남자가 말을 했으면 칼을 꺼냈으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커피 마시자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예, 만나서 19년 차이 예, 결혼의 승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 참고로 제 딸은 절대 그런 일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대단하고요. 요셉이요, 이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 앞날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의 인생.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라마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아시죠? 거룩한 꿈이 인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 이런 꿈 아니라, 이런 꿈 아니라, 이런 겨우 살아온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열정을 불사를 만한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 인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나와야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인생을 불태우고 싶은 자녀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석학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저 일제시대 때부터 6.25 사고가 일어나고요, 거룩한 꿈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민족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거룩한 꿈이 우리를 불태워야 되고요, 그래서 인생하고 바쳐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잔잔하게 사랑받고 있던 이 요셉을 고난을 주시고 혼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죠. 고난이 와도 헤쳐나가는 법을 알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 한번 불태워보고 싶은 거룩한 꿈,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요셉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잘 보십시오. 내 인생이 감옥에 빠졌다면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슬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돕고 다닙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돕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한국에 정말 지금 많이 힘듭니다. 세월호가 엎어졌고요, AI 구제역으로 계란 한 판에 10,000원 이상이 넘어갔고 가격빚도 눈덩이처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과 사장님 얼마나 많이 그 가정들의 고통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색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비하신 그러한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화된 이 선교 한국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요셉의 자세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법같다 한때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겨우 10분의 1도 못한 그러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랑받는다고 보루에 떨어지게 되고, 죄 안 지려다가 감옥까지 떨어지게 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의냐? 내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의의 한 일환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의는 다른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는 그 의.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위에 전폭을 다 내어 맡기는 요셉과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 고백했던 다윗왕의 그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에 참으로 환난이 많습니다. 개개인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마음과 믿음의 정신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바꿔 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속 없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참된 빛을 더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때를 기다려 요셉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터 함께 300